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달이 너에게는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는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거하여 말하기를 이 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의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셀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문 윗기둥에다 뿌릴지니라.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 것이니라. 날 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도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식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한 그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날 밤 빵을 가지고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25절은 주님은 잔을 나누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주님께서 나누신 식탁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6월절, 즉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있는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날 밤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14일째 되던 날 회중의 전체에서 그것을 죽여서 피를 취하여 그 고기를 누룩 없는 빵과 같이 먹으라고 명령한 그 명절의 저녁이었습니다. 그 피는 양쪽 문기둥과 문 윗기둥에 뿌려지게 하셨죠.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런 사건에 대한 정확한 예표가 된 것입니다. 예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을 잡아 죽임을 당했던 날과 시간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날과 그 시간인 6월절 양이 죽은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죠. 6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또 이어집니다. 무교절. 그 7일 동안 또 무교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21일까지 그 무교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6월절서부터 무교절이 끝나는 날까지를 전체 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규적인 안식일을 토요일이 되겠죠? 금요일 저녁 유대력으로 하면 유대인에게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죠.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명절을 다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큰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에 잡히신 것입니다. 마치 6월절 어린 양을 6월절 전날에 잡아서 간수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7일째 되는 날이고 6월절은 별도로 큰 안식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날은 우리 요일로 따지면 수요일이 되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기존의 우리 개신교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행하던 그러한 전통 때문에 수요일이 아니라 성금요일을 했죠. 성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면은 3일 밤 3일 낮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이틀도 안 될 걸 아마. 사람들은 그걸 맹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6월절 전날 6월절 어린 양이 예표로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6시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신약의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6절에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 선포가 뭐입니다? 말하는 것이며 발표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시점에서 뭡니까? 과거죠. 2000년 전 과거입니다. 즉 초림이 되는 것입니다. 초림의 사건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위대하고 놀라운 공로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살지 못한다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에 그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이라는 것은 사실 교회에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이라는 것은 메모리얼이죠. 메모리얼 센터. 우리 현충원 가면 그런 메모리얼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시간이 현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곧 지금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역사의 현장, 과거의 역상을 그때처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재림은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예언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예언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초림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림이 없는 재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초림을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림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 주님의 죽으심과 그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메모리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 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데 가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 너희들이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거죠. 내가 이와 같이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너희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이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나의 죽으심을, 복음을, 나의 부활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식탁의 빵과 잔의 의미라는 것은 주님의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주님께서는 다시 그 몸이 쪼개져지고 피를 흘리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지 못한 존재가 어떻게 다시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찢기신 살, 흘리신 보혈이 곧 주님께서 베푸시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읽은 그 전날 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린 양의 고기로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만찬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6월절 양의 죽음과 무관한 사람은 그날 밤 죽음의 천사에 의해서 모두 다 심판받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그 6월절 양의 피와 그 고기와 관계가 없는 무한한 사람은, 그것을 무시했던 사람은 모두 죽음의 천사에 의해서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장자가 다 죽었죠. 생명을 가진 것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6월절 양의 그 피는, 어린 양의 피는 어디에 발라졌습니까? 세 개의 기둥에 뿌려진 것입니다. 이 세 개의 기둥이라는 것은 곧 갈보리 십자가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두 기둥에는 작은 기둥이에요. 그리고 그 문 윗 기둥은 높이 치솟은 기둥입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중에서 세 개의 십자가 중에서 예수님 십자가가 가장 높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두 강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세 개의 기둥. 두 강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두 강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두 기둥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한쪽의 인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했던 그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인류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인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인류는 나누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주의 식탁은 주님의 몸과 피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누는 식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자신의 피도 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할, 우리가 숱한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그런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그들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피를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피를 담당하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한 사람들, 그 피에 동참한 사람들의 몸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9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9절.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탈출한 유대인들이 40년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 그렇죠, 집도 짓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먹이셨다고 그랬죠.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나눠준 분이 누구십니까? 저 위대하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해놓으신 위대하신 주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다 잊고 있습니다. 다 잊고 있어요. 누가 햇빛을 주시고, 누가 비를 내려주시고, 누가 그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누가 그 종자를 만드시고, 누가 우리들에게 건강과 일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가축을 기르게 하고, 직장을 다니게 하고, 뭔가를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만나와 같은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만나를 먹는다 할지라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이 가진 우리 육체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양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50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죽는 빵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리라.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양육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면 나도 그 사람에 거하느니라. 무엇입니까? 교회의 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취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였노라. 하나님의 살과 빵과 하나님의 살과 그 잔을 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과 진리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수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하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서도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몸만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학습 문답을 받았다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집사직을 받았다고 아니에요. 목사가 됐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됐다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30년, 50년 새벽기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수많은 종교적인 열상을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잔을 먹고 마셨다고 해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이거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빵을 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내가 살아야 할 영적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고백하고 신뢰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잔을 나눌 때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피를 내가 오늘 마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계시록 10어까지 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들춰보면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로 보면 안 보여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몸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손바닥 안에 이 여러분의 육체 안에 피가 가득 차 있으면 75%가 물과 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볼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쪼개고 들어가면 그 안으로 열고 들어가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주님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그 모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충만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분의 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분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은 그 피와 살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배교했고 병들고 영적으로 부패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0절에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부터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뭐죠? 교제라는 것이에요. 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몸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다 한 덩어리의 빵입니다. 다 한 덩이 빵이야. 하나의 잔입니다. 놀랍죠?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빵 안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물을 먹는 사람이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은 무엇이며 또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느냐. 여기는 우리가 조상신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 의식의 그 이상의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것을 보통 말하는데 그 이상의 너무나 폭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잔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식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빵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제시하는 잔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가 주는 잔과 마귀가 주는 빵을 여러분들이 덥석 먹는 순간 여러분들은 우상의 재단에 여러분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오늘 주님의 식탁에 참여해놓고 또 세상에 나가서 마귀가 차려놓은 수많은 그러한 진수성찬 앞에서 덥석 그 잔을 마시고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결되게 살지 않아요. 거룩하게 살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이 더럽고 부패한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을 성결시켜서 이 거룩한 잔,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 살 안으로, 빵 안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배불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빵, 교제란 동일한 말씀들을 통해 형성되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귀가 주는 식탁에 참여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철저히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매일 이렇게 매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개인의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식탁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서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먹고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양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 잔을 마실 때마다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취해서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알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피를 발견하고 그 피를 받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수가 충만할 것입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염려나 어떤 걱정이나 어떤 초조나 어떤 불안감도 다 눈 녹도록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마귀의 재단으로부터 온 마귀의 식탁에서 내가 마셨던 그런 더러운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축복의 잔이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물로 교회를 씻겨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귀의 식탁에 나아가서 얼마나 마귀와 교제하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숭배해왔습니까? 돈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성공과 명예와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여러분들이 물들어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차려준 그런 식탁에 여러분 참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했죠. 하나님을 겉으로는 섬기면서 수많은 명절과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런 진짜 자신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신이었습니다. 그것은 몰렉이고 암몬이고 담무스고 이스타르로 쓰였습니다. 태양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태양 숭배 제단을 만들었고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송아지를 광야에서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없는 사이에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황금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한 이 하나님이다.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first,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보다도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것. 여러분의 남편보다도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보다도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first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한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곧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기 골고다 갈보리의 해골이라고 하는 그 언덕으로 수많은 십자가를 진 행령들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이제 곧 죽어. 몇 분 후에 죽거나 몇 시간에 죽게 될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바로 나의 자아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나를 못 박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썩어질 몸이 있다면 썩지 아니할 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썩어질 몸과 썩지 아니할 영적인 몸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 것이? 어둠이 있다면 빛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이 있다면 마귀의 식탁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잔이 있다면 마귀들이 주는 잔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 어떤 제단인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제단인 것이. 너희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 곧 탐심이라고 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머스와 암몬과 몰렉이라는 그런 어떤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약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우상 숭배를 다른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을 제거하라. 먹고 마시는 것을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가치관들을 제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만이 우리의 제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우리의 제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풍성한 식탁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늘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그 양들을 항상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바른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 말씀은 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굶어 보십시오. 짜증이 납니다. 힘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닙니다. 갈급해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하루 종일 먹지 말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목마를 것입니다. 기간이 들 것입니다. 기운이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물이 어디 있는가? 양식이 어디 있는가? 찾을 것입니다. 간절히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렇게 메말르거나 배고프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팽개쳐 놓은 채 자신의 영혼이 고갈되고 자신의 그런 혼이 황폐하고 메말라가는데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둔 채 1주일, 2주일을 그냥 3달을 넘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의 마련해 오신 그 식탁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시김짓하는 그 양과 그 짐승들이 되시김을 하듯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려고 하는 그때까지 그 주님의 죽으심을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사람들을 구령하는 그런 은사가 없다. 아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10명을 구령하고 1명을 구령하고 5명을 구령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일주일에 나가서 몇 명을 구령해 와야 된다. 언제 그렇게 하라 했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선포하라. 말하라. 샤우팅. 쉐어링. 나누라. 여기 온 인류를 위해서 당신들에게 차려놓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 믿고 마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초림은 믿어도 나는 재림을 믿지 않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초림 없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재림이 없는 초림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재림해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리고 그거는 계속 연구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연구하고 다니엘 계시록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년왕국을 공부하고 환란기를 공부하고 정말 정작 그 장사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 적이 없어요. 구경만 했지.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참여하셨죠? 여기 참여한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구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참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을, 여러분 남기는 음식을 어디다 둡니까? 냉장고에 갖다 두죠. 왜 냉장고에 갖다 둡니까? 적어도 3일 이후면 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패한 음식을 먹는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또 부패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부패하지 않는 양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의 자아는 영원히 부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를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식탁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먹고 마실 때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한 번도 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거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른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음식을 잘 차려놨는데 제가 먹기 싫다고 그거를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를 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갖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정작 그것을 먹어야 될 여러분의 자녀가 나 이걸 먹기 싫다. 지겨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화를 낼 것입니다.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식탁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2시간, 3시간에서 마련한 그 식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식탁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찢어서 마련해 놓으신 생명의 식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받아 마시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잡히시는 그날 밤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나누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배부르고 그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풍성한 식탁, 광야에서 베푸신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그 광야의 식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련해 오신 그 식탁은 바로 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모든 말씀,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그 복음만 믿겠다. 그럼 난 땡이다. 그런 사람들은 겨우 구원은 받겠죠. 그런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암 환자가, 에이즈 환자가 엉망이 돼서, 육체가 엉망이 돼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런 광경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버려졌어요. 그 아기가 버려져서 길바닥에서 죽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이유식을 먹고 젖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단백질도 먹고 수많은 영양분을 공급해서 여러분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인격체로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완전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형상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도 가고 결혼도 하고 자매들은 자녀도 낳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삶은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베이비 크리스찬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 환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즈스 환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신불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생아처럼 버려져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겠죠.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양식으로 잘 취하고 소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만찬식은 그냥 우리가 교회의 의식으로 지나가는 그런 어떤 행사가 아니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주님께서 매일 차려주시는 이 풍성한 식탁으로 내가 매일 배부르겠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오늘 배부릅니다, 주님. 이제 내가 이 힘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왕성한 파워를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진리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실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매일매일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식탁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매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